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또 특별히 긴 연휴를 마치고 보내는 한 주간이어서 또 굉장히 또 피곤하게 보내셨던 또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했던 기사인데요. 우리가 5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물론 조금이긴 하지만 우리 이 한국인들 노동 시간도 조금 줄었고 또 우리 학생들의 평균 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공부 시간도 조금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 직장인들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개인 시간은 더 줄어들었고 또 더 피곤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피곤에 찌들어 있는 얼굴인지 또 해맑은 얼굴인지.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 얼굴 보면서 요즘 많이 피곤하지 이런 말들을 저도 종종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피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요즘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 피로도요 K 피로다. 네, 한국에서 안 살아보면 이 한국인들이 겪는 이 피로감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그죠? 뭔가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잘 해내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런 가르침 동에 살아왔고 또 조금만 우리가 늦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잘 쉬는 것, 쉬면서 충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놀아도 불안하고 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쉬는 것 마치 어떤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런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왜 피로한가? 9명의 저자가 이 K 피로에 대한 그런 저마다 조금씩 다른 주제들로 쓴 책인데요. 이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누군가의 그 피로를 좀 덜어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적게 되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면 게으르다고 질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을 안고 살아간다. 이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끊임없는 경제사회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병철 교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이신데 이 교수님도 일전에 이러한 이 한국 사회의 현상을 가르쳐서 자발적인 자기 착취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씁쓸하고 좀 무섭기도 한 그런 표현이지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고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그런 내 자신들을 우리는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쉬면 좀 불안해지고 좀 초조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성적들을 가지고 우리는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런 어떤 실적 내가 내는 그런 성과 때문에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평판들이 또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의 그런 경쟁의 장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한한 자원, 또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자리, 또 저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겨루면서 또 경쟁하면서 마치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법을 또 잘 배워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이 무사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피로도도 점점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규정되어지고 평가받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내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의미들을 좀 물어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사실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분주하게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우리 육체적 몸의 피로가 진정한 피로라기보다는 방향을 잃어버린 데에서 오는 우리 영혼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피로, 그것이 진짜 피로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야고보는요, 이러한 싸움의 원인을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정욕,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면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 모든 싸움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 이러한 싸움들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욕심 아니면 쾌락을 뜻하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을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의 경쟁에 펼쳐지고 있지만 진짜 전쟁터는 그 사회, 세상이 아니라 내 내면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 찌들고 또 끊임없이 남들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아니면 실제 우리가 이 사건, 사고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이런 치열한 경쟁심, 투쟁심, 시기하는 마음,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가? 이것을 조금은 낯설지만 아주 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 기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래 그 기도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단절되어 버린 그런 관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독립선언을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면 당연히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이 없이 못 살 것 같았던 그런 친구로부터 그런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또 어엿하게 또 독립하고 자립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이 정도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거는요,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한 사람으로 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독립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을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우린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우리 영혼은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교만의 그 뿌리 때문에서 비롯되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든 일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교만이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을 가져온다라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잘못 구한다라는 이 말은 이 방향이 비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방향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기도의 방향이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그 기도의 방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속마음을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고,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일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 이 일만 좀 잘 풀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계획을 실현해 주는 그런 조력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보면 언뜻 들었을 때 그 기도의 언어가 거룩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동기들을 보면 훨씬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일 그런 기도들이 많다라는 것.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기도를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삶들을 여전히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과 계속해서 버타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이런 성공 계획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들은 약간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있으니 하나님도 좀 제 인생을 이렇게 윤택하게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어떤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는 또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중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격한 표현처럼 들리지 않나요? 마치 너희는 즐겁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고행하듯이 늘 그렇게 죽을 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처럼 들릴까요? 이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슬퍼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통곡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통곡의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지는 일들을 할 때, 즉 내가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삶의 과제들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중심이 엇나갔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정말 통곡하듯이, 애통하듯이 가슴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그 기억들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나 그냥 오랜 시간 그저 괜찮은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그저 착한 아들, 딸로, 또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저 좋은, 그냥 괜찮은 그런 사람인 척, 또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그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버티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줄도 모르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기 혐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뒤틀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꼬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애쓰며 아등바등 살다 보니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타인의 그런 어떤 잘된 모습들, 또 타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순전히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저의 이런 좀 좁은 마음들, 저의 건조한 마음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애쓰며 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냥 내 가족들이 나에게 원하는 기대, 세상이 나에게 요청하는 그런 기대, 혹시 이런 것들에 내가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늘 그냥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더 이상 세상의 어떤 평가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눈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결론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늘 때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방향들이 또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조금씩 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적인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건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내 일상이 너무 분주해서 그냥 내가 해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요,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본질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지만 항상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언제나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내가 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들을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뒤틀려진 나무로 반듯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아마 이 가구 공장 사장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겠죠. 아이고, 손님, 좋은 가구를 만들려면 아주 고든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나무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 나는 100% 정말 이 어디 내놔도 아주 완벽한 반듯한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씩 어떤 부분이든지 비뚤어져 있고 뒤틀려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그런 비틀어진 또 말라 빠진 또 그런 부족한 나무들을 언제나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또 잘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반듯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잠시 놓쳐버린,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많이 좀 지쳐있고 또 힘들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쉼은요, 우리가 완벽해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쉼과 휴식이 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또 다가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진정한 쉼과 또 평화와 안식 또 이렇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